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남몰래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집에 가시면 금고에다가 돈다발이 이렇게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실망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것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가진 것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돌아볼 게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라. 솔직히 이 말씀 제목을 정하고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뭘 돌아보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뭐 재산이 있나, 숨겨놓은 유산이 있나, 물질이 있나 하고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정말 가진 게 있어야 돌아보지요.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라. 어떤 재산, 물질적인 이런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진 것을 돌아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맡겨진 이 자리, 나에게 맡겨진 이런 사명,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손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 그리고 그의 무리들도 사실 이 자손들은 없던 자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또 풍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분들은요 성막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가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혹시 나도 이렇게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잊어버리고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은 쌓여 있고 그런 비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그런 자리인지,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참 지난번에도 이렇게 단위에서 딱 서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로운 게 찬양단. 우리 은퇴 장로님이 그 가운데 딱 서 있더라고요. 누구죠? 우리 우리 이종탁 장로님 보시면서 속으로 이야, 저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발이 있으신 그런 나이가 들어서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찬양대 서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보는 것만 해도 감격입니다. 특별히 고라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 고아 자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특권을 맡은 그런 자들인데, 그리고 그와 함께 반역했던 다단이 나오고요, 아비람, 온, 여기는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야곱의 장자였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그런 지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순종을 저질렀죠? 이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서 아버지의 첫 빌하를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아들들 다 불러놓고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4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런데 넌 물에 끓음 같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거의 뭐 저주죠. 물에 끓음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동적이고 조급하고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권리와 축복을 박탈당한 그런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이 자손들의 내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에는요, 상실감이 있어요.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실까요? 3절에 중간쯤에서부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게 지금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의롭고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아지느냐?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시기함도 있었고 탐욕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도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지금 누군가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 아주 소중하고 귀함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이의 어떤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몫의 그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혜,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나 성공이나 이런 성취,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은혜가 꼭 축복처럼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은혜가 여겨지는가? 대부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여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감사히 여기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특권으로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겠지만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불평이기보다는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주님의 구원과 주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런 놀라운 것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귀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지파가 나오는데, 이 지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지 않다. 지나다. 분수에 지나다.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냐? 뭡니까 지금? 왜 너희만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런 언사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지금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라나 다단, 이 아비람, 온 이런 우두머리들, 우두머리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도 그에 따른 이 우두머리 다 좀 권위가 컸겠죠. 그들도 힘과 파워가 있는 그런 우두머리들입니다. 다들 그런 분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지금 우리 위에 군림하려느냐,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거냐, 이렇게 지금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죠? 세게 나오면 세게 나가잖아요. 인간적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할 겁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말로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세 단어, 엎드림이었어요. 엎드림. 그냥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런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이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은혜로 맺어지는 겁니다. 모세는요, 우두머리들, 이 반역자들을 거기서 바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람과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밖에서든 직장 생활에서든 집에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 내가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엎드림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9편의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욕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밝히고 싶어 합니다. 당당하게 밝혀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더 맞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보다 먼저 무릎 꿇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네. 기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모세는요 고라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냐?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일이 그렇게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지느냐?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아주 작게 여겼습니다. 적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게 여겼습니다. 이 봉사의 자리, 우리의 중보의 자리, 이들은요 별게 아니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더 눈에 띄는 자리, 더 높아 보이는 자리를 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분의 크기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충성의 깊이를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작은 일, 별일 아닌 걸로 우리가 여기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의 것을 이제 부러워하게 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잠깐 죄송한데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자랑? 제가 여기 부안군 재가노인지원 센터장으로 오기 전에 그 전전에 광주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교회의 청년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출석 인원이요 1명이었어요. 네. 많이 나오면 2명이었습니다. 한두 명. 근데 대개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한 명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의 거기서 2년 동안 예배를 그 직장을 다녔는데, 정말 100명, 2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 명 나오면 티타임 갖고 그냥 안부 묻고 어떻게 보면 큐티 잠깐 하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지만, 공들여서 이게 설교를 준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작은 일에 정말 그 하나를 정성스럽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적은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작아 보이는 일, 마찬가지로 아주 정성스럽게 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작다 여기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불평까지는 아니어도요, 별일 아니듯 중요치 않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가정, 일터, 이 교회 위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비교할 것 없습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요.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봉사의 손길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상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로 바꾸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밤에 저희로 하여금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작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처럼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기만 하고 불평하고 시기의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아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이 사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